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의 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8개의 비유는 첫째는 오늘 봉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4개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한 개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릴 때는 곡식이나 가라지가 서로 비슷비슷해서 가라지를 뽑다가 원래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 추수 때에 구별되면 그때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면 된다. 그런 내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죠.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는
그런 비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지만은 결국에는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하고 또 진주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묻힌 걸 알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다 갖기 위해서 밭을 산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다.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놓고는, 그리고는 처음에는 다 잡았지만은 육지에서 좋은 물고기, 그리고 또 못된 것 구별해서 못된 물고기는 버리고 필요 없는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취한다. 그런 내용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꺼낼 때 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서 꺼내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8개의 비유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답하셨습니다. 1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내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비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에게 허락받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의 보화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를 설명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빨리 확장되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는 천국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비유 자체이고 10절에서 11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개의 밭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라는 밭이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 밭이고, 하나는 좋은 땅, 우리가 옥토라고 생각하는 좋은 땅의 밭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나빠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밭이 나빠서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는 것이죠. 3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한 개의 밭은, 좋은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풍성히 열매 맺는 밭의 비율은 3대 1이죠. 3개 밭은 못 맺었고 1개 밭은 맺었습니다. 즉,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고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씨가 결실하는 밭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많은 말씀의 씨앗이 낭비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길가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나지도 않는 밭에 뭐하러 뿌리겠어요? 그래도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렸다. 좋은 땅에도 뿌렸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할까? 그냥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준비된 밭에서는 100배에, 60배에,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운이 빠지는 얘기겠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는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뭐 잘못해서? 아니, 너희들이 전하는 그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씨에는 문제가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밭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 오기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천국의 비밀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막 변형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조미료를 거기다가 막 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로 포장해서 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그 유혹에 끌려가다가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보편화돼 버려서 끌려가다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의 비밀인 복음 자체를 전하기보다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복음의 핵심이 빠진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욕구에 맞게 변형된 것이죠. 포장된 것이죠. 이런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포장된 자신들의 욕구, 구미에 맞는 것만 취하고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졌으면 떠나고, 욕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떠나고, 그래서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천국의 비밀과 복음의 핵심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과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조미료로 구성된 포장된 것만 먹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과 교회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예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모두가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를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증거해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 우리가 물량적으로 많은 사람 모두가 다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한 영혼을 통해서 맺어질 그 엄청난 열매를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에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이죠. 첫째는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입니다. 길가밭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나가서 조금 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래도 이것도 해야지. 아, 진짜 그렇구나.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에는 교우들과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듣고 그래.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예를 전하고 목사가 나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천천히 나오더니 뒤에서 그래도 기도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나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을 택합니다.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의 특성이죠. 두 번째,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밭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조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더 크게 느껴져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말씀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이 가시떨기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사람이 천국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길가처럼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돌밭처럼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대단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나에게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결단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것을 취하고 물질의 유혹을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아니 또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말씀에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들이 결실 못해서 애타는 것이 너희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곧 밭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의 결실이 적음으로 인해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지 않아서 애통하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비유, 누리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은, 아주 작은 누리기지만은 전체를 부풀리게 하고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믿을 때 전도자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은 자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말씀의 씨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을 통해 꼭 100배의 열매를 맺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고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림교회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인도하심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갈등들, 그 갈등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그 비밀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뿌려주신 복음의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다짐과 용기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